안녕하세요.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진리축제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잘 귀가하셨겠지요. 고생들 하셨고요. 또 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같이 스크럼을 짜고 다른 욕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협력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늘 이렇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 편지가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말이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에서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이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념. 종북,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종북이라든가, 또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세계를 꿈꾸고 있는 이러한 이상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못 바꾸잖아요. 저는 신앙의 세계도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반대말이 되는데, 특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악인은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 하시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행하는 입장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 했다는 거죠. 법대로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주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또 하나님의 때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맞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때를 모르고 뜻을 모르면 그냥 하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식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제사장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적 그 관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생각 속에서 율법을 배우고 지키고 그러면서 그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껍질 깨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 깨뜨려야 되는데 개념 탈피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영접 안 하잖아요. 제사장들이 영접 안 하잖아요. 결국 그들이 악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 초림하셨을 때. 그러니까 율법은 지킨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처럼,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겁니다. 악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악인들은요, 결국은 그 누가 악인이냐? 마지막 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게 속이는 거잖아요, 다. 때를 말하지 않는 설교가 속이는 설교잖아요. 다시 말세라고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재림을 알려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막연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속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되고 맞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도리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디모데가 해야 될 일. 디모데 같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디모데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디모데처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14절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약속을 배우잖아요. 계시록을 배우잖아요. 진리를 배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한테? 바울도 스승이 중요했죠. 스승.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 디모데에게도 스승이 중요하죠. 스승. 바울. 그래서 참 이 스승, 나의 멘토가 누구냐, 스승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 같은 사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어제도 뭐 어떤 국회의원이 뭐 이상한 말 했다고 대통령을 향해서 뭐 그랬다고 떠들썩 하더만요. 뭐 한센병이라 그랬다고. 그런데 한센병이라고 한 게 대통령이 한센병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민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몸이 병들어서 썩어가는 줄도 모르면 그건 한센병이 아니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국민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모른다면 한센병이 아니냐. 이러한 취지로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대놓고 대통령은 한센병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남은 건 그거 앞에서 뭐 이런 거 수식어는 다 없어지고 아무개가 대통령을 향해서 한센병이라고 했다. 한센병이 문둥병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근데 말한 사람의 의도를 그가 쭉 말한 내용을 전체를 보면 국민들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것을 모르면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게 그게 한센병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였다고 이 워딩을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건 참 중요해요. 은사가 중요해요. 스승이 중요해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서 배웠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계통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계통. 이게 불쑥 어디서 돌출되어 가지고 튀어나온 거는요, 뭔가 이 근본의 변화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계통이라고 하는 거, 디모데 같은 경우도 물론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뭐 이러한 신앙 계통이 있잖아요. 외조모부터 외가 쪽으로 이러한 신앙의 계통이 있었다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은혜시대의 표현으로 모태신앙을 가졌다든가 믿음의 집안이 2대째, 3대째, 4대째 이렇게 신앙의 혈통을 이어받았다. 이거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인 거예요. 대를 물려서 신앙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디모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를 바울이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나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배운 것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 1, 2, 3서도 배웠고 요한복음도 배웠고 출애굽기도 배우고 창세기도 배우고 계시록이 주축이 되어서 나머지 성경 65권을 다 연결하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열쇠를 우리는 계시록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는 계시록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이 중심이 되어서 계시록의 안경을 쓰고 계시록의 눈으로 다른 성경도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른 성경들도 보자는 거지, 우리는 계시록만 있으면 된다 그런 주장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계통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지혜, 신약에서 말한 지혜, 계시록에서 말하는 지혜,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 계시록에서 말하는 구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아들은 이러한 깨우침이 진짜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늘 깨닫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늘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